교회 여러분, 이제 2024년을 떠나보내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시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엄청 빨리 가지요.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면 늘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아쉬운 마음이 이렇게 좀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올 한 해는 내가 진짜 기차게 잘 살았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올해는 참 아쉽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부족한 경험으로 인해서 아쉬운 실패를 경험한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아무 열매 없이 그냥 시간을 보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는 성큼성큼 다가오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송년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까? 이 지난 시간을 우리가 좀 곱씹으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을 잘 마무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시간을 성찰하면서 그 한 가지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잘 정리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부족했던 것은 무엇인지, 내가 바로잡아야 했던 것은 무엇인지, 또 새해에는 더 힘을 내서 발전시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와 지혜를 찾아가는 겁니다. 믿는 이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또 내 내면의 문제도 좀 돌아보고, 또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도 좀 살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새해를 또 아름답게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사건이나 시건들이 저절로 의미 있는 기억이나 경험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붙들어서 살피지 않으면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그 사건들이 그냥 다 흘러가 버리고 말아요. 이 각각의 사건들,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 그 일들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와 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붙들어갈 때, 그 사건들이 미래를 바꾸어내는,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또 의미 있는 사건들이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후회하는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그 일들을 이렇게 성찰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지혜를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왜 아끼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지 않으면 강물 흘러가듯이 그냥 시간들이 막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세상 유혹이나 풍조에 사로잡혀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시간들을 의미 없는 시간으로 낭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았습니까? 한 해를 보내면서 얻은 것은 무엇이며 잃은 것은 무엇인지, 성공한 것은 무엇이며 실패한 것은 무엇인지, 성공했다면 왜 성공했고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했던 일들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좀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가 생기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렇게 돼 있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라. 지혜 있는 자처럼 하라고. 이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에 중요한 것은 이 성찰의 기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되돌아볼 것인가 하는 그 점입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의 의미들이나 또 그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평가도 달라지죠.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돌아보시겠어요? 질적인 기준으로 보시겠어요? 양적인 기준으로 보시겠어요? 아니면 물질적인 기준으로 보시겠어요? 아니면 인격적인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세요.
올해 내가 물질적으로는 좀 손해를 보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었다. 만약 스스로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다면 내가 인격적인 기준을 물질적인 기준보다 더 높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집에서 아이들이 엄마에게 그렇게 물어봤대요. 엄마,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야, 너 근데 너희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처럼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오는 사람은 아니지만 늘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여러분, 그 어머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겠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겠어요? 물질적인 가치보다 정신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한 바르고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진리가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혹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 사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되어 사는 것은 아닌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 중심이 내가 중심이 돼서 살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게 되잖아요. 내게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내게 손해가 나는 것은 나쁜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이 되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올바르게 살기가 어렵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한 기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 관례대로 돈을 좀 받으셨다가 뇌물로 걸리셔가지고 한 번에 그 직장을 잃으셨어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너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한국에는 그 관례라는 것이 있었는데 걸리니까 죄가 되더라고요. 이게 세상 기준으로 사셨던 거죠. 그리고 참 후회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믿는 이들은 세상 기준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진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잘 산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 산 것이라고, 성공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잘 산 것이다. 그것은 성공한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중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좀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바르게 살 수 있고 바르게 볼 수 있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면 세상적으로 살게 돼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인생도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주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그것이 이 주님의 안목이 우리 삶을 붙들어주는 그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는 의와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관점에서 지나온 시간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진실했는가, 정직했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좀 살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바로잡는 그 과정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우리들의 삶에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좀 가까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회개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의 기준으로 나를 살펴볼 수도 있어야 되죠. UCLA의 브라이언 킹 박사란 분이 예전에 인간의 거짓말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이 성인이 일주일 동안에 13번의 거짓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2번 정도 이제 거짓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는 진짜 나쁜 거짓말이에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거짓말, 그런 나쁜 거짓말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둘째는 감상적인 거짓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낀 것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실수를 사람들이 한대요. 그러니까 때때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느낌을 사실로 알고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감정에 휩쓸리면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과장적인 거짓말도 있답니다. 사실을 말하기는 하는데 조금씩 보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보태서 더 나쁘게, 아니면 조금씩 보태가지고 내가 더 훌륭하게,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넷째로 둘러대는 거짓말도 있대요. 남한테 비난받기 싫어서 난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로 비밀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도 있다고 말합니다. 진실하고는 싶지만 비밀을 감추려고 하니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거짓이 이렇게 실수를 하면서 사는데 거짓말이 반복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쌓이게 되면 우리가 이 거짓이 익숙해지고 우리들의 삶이 병들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한 만큼 자유하고 진실한 만큼 행복해지는 것인데, 이 거짓에 물들게 되면, 그리고 진실에서 벗어나게 되면 거짓의 가면을 써야 되고, 또 그 마지막은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습니까? 의의 관점에서, 진리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들의 삶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회개하고 바로잡는 이 마지막 시간이 되어야 되는 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들의 삶이 어땠는지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의 힘이나 지혜나 의로움을 앞세우면서 사는 사람을 말해요. 내 의를 쌓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더 쉽게 말하면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난 척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신 것 같으세요? 나를 드러내면서 교만한 모습으로, 마음으로 다른 사람 깔보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현재에 안주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전진하는 믿음의 삶을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이 과거의 경험이나 허물이나 약함에서 이렇게 매여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때때로 믿는 이들 중에도 이 과거에 그 발목이 묶여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묶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속을 붙들고 미래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내면의 상처가 있고 앙금이 있고 쓴뿌리가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에 붙들려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미래에, 그리고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의 삶이나 기쁨의 삶이나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 나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불편한 마음이나 미움이나 어떤 섭섭함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불신앙적인 것들에 매여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런 것들을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다 떨어내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결단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렇게 다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알고 새해는 믿음의 도전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사랑에 있습니다. 이 사랑을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사랑이 얼마나 있었는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또 이웃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사랑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지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올 한 해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혹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적인 것들을 멀리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어떤 사랑으로 살았는지, 사람들과 만나면서 어떤 사랑을 나누면서 살았는지,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장경철 교수님이란 분은 현대인들이 사랑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서 참 사랑으로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지만 그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참 사랑은 그 조건이 아닌데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사랑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 낭만적이기만 하냐는 거예요. 참 사랑에는 눈물도 있고 희생도 있고 헌신도 있고, 근데 이 사랑을 낭만적으로만 꿈꾼다면 진정한 사랑을 알 수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는 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약하고 자격 없는 일들도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고 자기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내 시야가 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만 진짜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섬김도 참 희생도 좀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우리들 많이 참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부족한 이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또 섬겨주셨어요.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죠.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참아주고 섬겨주었는가. 그리고 만일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또 그렇게 결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감사에 있다는 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행동이고, 그리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의 표현이고,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이 믿는 이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로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다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머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그렇고 주님 주신 은사도 그렇고 기회도 그렇고 그 안에 감사가 이렇게 딱 더해져야지만 귀한 것이 돼요. 받은 사랑이 귀하지만 감사가 거기에 붙지 않으면 가치를 잃어버리거든요. 주신 은사도요, 감사로 받지 않으면 그게 쓸모없는 것이 돼요. 기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그러면 그 기회가 내 것이 돼요. 근데 이런 거 또 찾아오는 기회인데, 그럼 그 기회가 다 사라지고 마는 거죠.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그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됩니다. 심지어 고난도 감사를 받으면 고난이 우리들의 삶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반면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받은 은혜도 귀한 줄을 모르게 되고 우리가 다 그것들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느 정도의 감사의 능력으로 여러분 한 해를 사셨어요? 무엇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이렇게 귀하게 간직하면서 살아왔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회복해서 하나님 주시는 넉넉한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2025년이 눈앞에 이렇게 다가왔는데 신앙적인 결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틀은 그래도 좀 기도하고 좀 생각하고 이런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좀 기도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 안에서 주님 뜻대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애쓰면서 그렇게 한 해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시고 또 새해 맞으면 저희가 특세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과 또 새로운 시작은 주님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마무리하고 시작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 지난 시간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버지, 그것들 잘못한 것들은 회개로 잘 마무리하고 감사한 것들은 주님 주신 은혜는 감사로 마무리하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결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